차이론 자매가 뉴질랜드에 다녀왔습니다. 2个礼拜以前呢，蔡干事还有彩荣姐妹去纽西兰玩。 그때 사진 몇 장을 보내주었습니다. 然后他就寄一些照片给我。 자, 어떻습니까? 정말 아름다운 곳이죠? 美不美呢？ 저도 기회가 된다면 꼭 가보고 싶은 곳입니다. 如果有机会，我也很想去那里玩。 여러분들도 그러십니까? 你们想不想去？ 자, 그리고 저에게 그곳에서 메시지를 보내주었습니다. 然后他就传讯息给我， 메시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然后内容是这样的： 목사님, 저기는 너무 넓고 광활해서 너무 좋아요. 牧师啊，这里很宽很优美， 그런데 높은 산과 호수와 그 다음에 소와 양밖에 없어요. 然后除了高山呢，还有湖、牛、羊， 사람은 보이지가 않아요. 没有人。 뉴질랜드는 사람보다 양이 많은 곳입니다. 纽西兰呢，就是羊比人还多。 그리고 이곳에는 사진처럼 정말 아름다운 푸른 초장이 있습니다. 然后就像这个照片里面看到有很美好的草地，很美的草地。 여러분, 이곳이 오늘 다윗이 말하는 푸른 초장일까요? 这就是大卫所指的那青草地吗？ 초장일까요? 是不是那个大卫所指的那样的青草地呢？ 자, 그리고 오늘 성경이 말하는 푸른 그 잔잔한 실만한 물가가 이곳일까요? 然后刚刚我们读的经文说，可安息的水边是长这样吗？ 푸른 초장 안에 시냇물이 쫙 흐르는 이 장면이 바로 다윗이 말하는 오늘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일까요? 就是大卫所指的，在青草地上，然后有可安息的水边，就是像我们前面所看到的这种样子。 오늘 23편을 읽으시면서 이러한 뉴질랜드의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를 상상하셨다면 이 시간에 바로 머릿속에서 이 모든 것을 지워버리시기 바랍니다. 如果你今天读了诗篇32篇第2节，然后你的脑子里面所想的大卫所指的青草地，然后可安息的水边是这样子的话，现在开始把它换掉。 오늘 배경이 되는 초장과 물가는 바로 이스라엘의 유대 광야가 배경입니다. 今天读的呢经文里面的青草地还有水边呢，是在以色列旷野的青草地水边。 자, 그럼 우리가 다 함께 3000년 전에 이 유대 광야로 우리 시간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那我们现在呢做一个时间的旅行，就是回到3000年以前的以色列的旷野。 3000년 전에 다윗 시대 유대 광야입니다. 这是3000年以前大卫所眼见的旷野。 지금이나 옛날이나 바뀐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那你想，今天跟3000年以前有没有改变呢？ 바뀐 것이 없습니다. 没什么变化。 자, 여러분, 성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지형을 잘 알아야 합니다. 所以我们为了明白圣经呢，所以我们应该要去了解以色列的地形。 이런 곳에서 양을 쳤던 다윗이 그곳에서 양친 경험을 통해서 이 시를 지은 것입니다. 就大卫就是在这样的地方去牧养，然后他写出来的就是他自己的经历。 자, 그 광야 가운데 계곡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한 곳에 물이 있습니다. 那我用红色的地方圈起来的地方，就在旷野有一个小溪流。 샘이 있을 수도 있고 비가 오는 뒤에 물이 고여 있을 수 있는 물이 있는 곳에 나무가 있고 풀이 있는 곳입니다. 那就是可能下雨之后有一些水池，就是水集中的地方，有个小水池。 그리고 깊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습니다. 也有那种幽暗的一个深谷。 그 계곡에는 깊은 절벽이 있고 조금만 실수하면 양면 떨어져서 죽을 수 있는 곳입니다. 那幽暗的深谷是可能是悬崖，然后是一不小心就会那羊就会掉下去就摔死。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북쪽이죠. 북쪽에 풀들이 자라는 것입니다. 那就在这个北边，在死荫的幽谷有一些草长出来了。 자, 그러면 풀이 있는 곳을 보겠습니다. 我们看一下有草的地方。 자, 여기가 다윗이 말하는 풀이 있는 장면입니다. 这里就是大卫所指的青草地上。 유대 광야는 10월부터 4월까지가 비가 오는 우기입니다. 那犹太的旷野呢，
10月到4月，10月到4月是下雨的季节，雨季。 지금은 4월 우기가 끝날 때쯤 풀의 모습입니다. 那这个时间就是大概雨季，4月份雨季快结束的时候。 양은 이 풀을 너무 맛있게 먹고 자라나는 것입니다. 这个羊呢，就是很喜欢吃这些草。 자, 양이 얼마나 열심히 풀을 먹고 다니는지 이 사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我们可以看一下这张照片，就是羊吃过草的痕迹。 자, 이것이 다 양들이 다녔던 길입니다. 这些都是羊走过的路， 양이 열심히 다닌 길이죠. 就是羊很努力的走过的路。 100년, 200년, 아마 1000년 이상 계속 다녔던 양의 길입니다. 这应该已经有超过1000几千年的那样的一个痕迹。 자, 오늘 이것이 다윗이 얘기하고 있는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所以大卫讲的青草地上和安息的水边是这样的一个样子。 오늘도 시편 23편을 가지고 특별히 2절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那我今天也要讲诗篇23篇，要讲第2节。 원하건대 이 시간을 통해서 매주 한 절씩 외우면 이 말씀이 끝나는 6주째 되면 우리 모두가 시편 23편을 암송할 수 있습니다. 就我希望在弟兄姐妹呢，就是每一周背1节那一定会把诗篇26、诗篇23篇都可以背下来，6节都背下来。 여러분 도전이 되시죠? 你们可以接受这样的挑战吗？ 6주가 지난 다음에 모두가 다 23편을 암송했으면 좋겠습니다. 就是6周之后，我希望每个弟兄姐妹能够把这整篇背下来。 자, 그러면 1절, 2절 말씀을 암송해 보겠습니다. 好，我们一起来背第1节跟第2节。 시 여호와시는 전부자 어디 주제가 시소와 사직하리사 말세는 세비에 아멘. 시편 23편은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믿음을 고백한 책입니다. 这个诗篇23篇是他对神的信心的宣告。 그래서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는 시편 23편 전체의 핵심이자 결론입니다. 所以第1节呢，就是诗篇的核心，也是结论。耶和华是我的牧者，我必不致缺乏。 그래서 오늘 2절 부분은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의 목자가 되시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설명한 것입니다. 那第2节呢，就是开始要解释神是如何成为他的牧者， 그리고 다윗의 그 구체적인 간증이 있는 것입니다. 就是有大卫非常具体的见证还在里面。 그래서 2절부터 5절 말씀에는 그가 어떤 분이신지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所以第2节到第5节是介绍神的角色，他在他生命中扮演了什么样的角色。 그리고 6절은 결론으로서 자신의 신앙 고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所以第6节呢，它是一个结论，要做他信仰上的一个宣告。 자, 오늘 본문인 2절은 여호와를 목자로 소개하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푸른 풀과 그다음 실만한 물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就是第2节，他介绍耶和华怎么如何帮助他，就是他提到青草地还有可安息的水边。 즉 여호와를 자기 양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목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就是把耶和华介绍成一个满足羊需要的一个牧者。 양을 치는 목자의 중요한 역할은 바로 양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那一个牧羊人，他的重要的一个角色是什么？他就是满足羊的所有的需要。 그것은 양이 제일 필요한 풀과 물인 것입니다. 所以羊需要什么呢？羊最需要的就是水跟青草。 목자이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那神也是一样，他是我们的牧者。 자기 양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일은 그분에게 너무나도 기본적인 일입니다. 所以满足自己羊的需要，是对神来说这是最基本的事情。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의 양들이 이 사실을 망각하고 그 풀과 물을 찾아서 방황한다는 것입니다. 但是羊呢，他常常忘记就是神牧人会供应他这些需要，他自己就去寻找草跟那个水。 목자에서 찾아야 되는데 다른 곳에서 찾는 양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所以有些就是讲的是有一些牧者呢，有些羊呢，应该是要去找就是供应他需要的牧者，但是他跑到别的地方去找他的这些供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필요를 채워주신 목자일까요? 但是上帝他就是满足我们哪些需要呢？ 오늘 첫 번째는 하나님은 나의 실제적인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就是第一个是上帝满足我们实际上的需要。 양에게 풀과 물은 매우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필요입니다. 就是对羊来说，这个草跟水是在现实当中非常重要的一个东西。 목자가 제공하는 것이 바로 풀과 물 이런 것들인 所 것입니다. 以牧羊人提供羊的就是水还有青草。 이와 같이 하나님도 자기 양들에게 이런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就是神也是一样，在我们生活当中，他就是满足我们真正需要。 여러분 하나님을 추상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所以我们不能把神当作非常一个抽象的神。 하나님은 매우 실제적으로 역사하시고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所以神是非常的实在的，他是非常实际的神。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서 먹여 주셨습니다. 就以色列百姓在旷野的时候，上帝天天供应以色列百姓吗哪。 하나님은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매일 배고픔을 실제적으로 해결해 주신 분이셨습니다. 所以我们的神不是一位抽象的神，他是非常实际的满足你现实所面对的问题。 하나님을 영적으로만 돌보시는 분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所以我们不能把神当作他只满足我们灵里的需要。 하나님은 지극히 현실적인 필요도 채우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所以上帝是非常具体的去供应我们现实当中所需用的一切。 우리 이 세상에 실제적인 하나님을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所以我们想一想，耶稣他道成肉身，实实在在变成一个人在我们中间。 예수님께서 들판에서 5,000명을 먹인 사건, 오병이어 사건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就想一想5饼2鱼把5000多的男人喂饱的这个事情。 저녁이 다가왔는데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배가 고팠습니다. 就是快到晚餐的时间了，有1万多个人，他们是在饥饿的一个状态之下。 예수님은 모든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사실 그 사람들을 눈을 감고 상상하게 해서 배고픔을 해결해 줄 수 있었습니다. 耶稣是很有能力的，所以他可以让那所有的人闭上眼睛去想象那食物，然后想象吃饱的样子。 그리고 체면을 걸으셔서 너희들이 다 지금 배가 부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然后耶稣也可以用催眠的方式告诉他们说：“你们现在肚子都吃饱了。”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린 나이에 오병이어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을 먹여 주셨습니다. 但是耶稣呢，就透过小孩子的5饼2鱼，实际的喂饱了他们。 두 번째는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채우시되 꼭 필요한 것을 채우십니다. 第二个呢，上帝就是满足我们的需要，他就是满足那真正需要的东西。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를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채워주신다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就是我们说神供应我们的需要，你不能把它误会说神供应我一切想要的。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과 내게 필요한 것 차이를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我们要会分辨什么是我们需要的，还是哪一些是我们想要的。 왜 내가 원하는 건데 왜 안 주실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就是我们想要，但是神为什么不给我们呢？一定是有一个理由的。 그것은 내게 꼭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因为那东西不是我真正需要的东西。 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광야 생활에서 그 사람들이 애굽에 먹던 음식들을 먹고 싶어 했습니다. 我们就是一个以色列百姓呢，他们在旷野，然后他们回想很想吃在埃及吃过的那些食物。 근데 하나님께서는 만나만 아침마다 주셨습니다. 但是上帝给他们每一天早上给他们供应玛拿。 왜냐하면 광야 생활의 목적이 애굽에서 길들여진 것을 빼내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因为在旷野生活的那个目的，就是要让他们忘记那些在埃及的那些习惯、生活习惯。 하나님께 길들이기 위한 시간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就是这个时间呢，就是神要让他们重新开始一个生活。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하나님이 친히 주는 음식이었습니다. 所以他们所需要的东西，就是神亲自喂养他们的食物， 애굽의 음식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不是之前埃及所吃过的那些食物。 여러분, 로또 당첨되시기를 원하십니까?
请问一下，你们是不是很想中乐透？ 너무 거룩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你们好圣洁， 로또 당첨되시길 원하시죠? 你们很想中乐透，对不对？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면 우리에게 로또 번호를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然后我们向神祷告，神必定把那些号码全部给我们看。 기도하겠습니다. 我们一起来祷告吧。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보여주실 것입니다. 但是你一怎么祷告，神会让你看见这些号码？ 왜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요? 为什么神不回应这样的祷告呢？ 그것은 내게, 우리들에게 필요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因为这些并不是我们真的需要的东西。 만약 로또가 당첨된다면 그 돈 때문에 우리의 삶이 망가지기 때문입니다. 因为如果是我们中了乐透，那就因为那些钱呢，我们的生命就会坏。 아멘? 아멘? 실제로 그렇습니다. 实际上就是这样。 꼭 필요한 것도 아닌데 원하는 것, 이것이 욕심입니다. 就是我们常常要那些我们不是真的需要的东西，这个就是贪心。 우리는 욕심은 버리되 내게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就是我们应该要舍弃我们的贪心，但是我们一定要有一个信心，就是相信神必定供应我们一切的需要。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한 것을 반드시 주시는 분이십니다. 就是神必定会赐给我们我们需要的一切。 아멘? 셋째, 하나님은 주시되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第三个，神给我们他所赐的东西就是最好的。 목자는 양에게 좋은 풀과 좋은 물을 먹이려고 열심히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那牧羊人呢，他非常努力的去寻找最好的草、最好的水给他的羊来吃。 유대 광야는 아무데나 푸른 초장이 널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那犹太的旷野并不是说很多地方都有这样的草， 그래서 목자는 좋은 풀을 찾아 멀리까지 가곤 합니다. 所以牧羊人他会非常的，他就为了寻找那好的草，所以他就走很远的路。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 이야기가 나옵니다. 创世纪第37章有记载约瑟的故事。 그의 아버지가 양을 치러 멀리 간 형들의 안부를 확인하라고 그를 보냈습니다. 然后就是他的父亲雅各就派遣约瑟去看一下他的哥哥们是不是很平安，因为他的哥哥们到非常远的地方去给羊找草吃。 요셉이 형들을 찾아갔는데 형들은 자기 집으로부터 100km나 떨어져 있는 곳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那他们的哥哥呢，就离家大概有100多公里的那样的距离去在牧羊。 왜냐하면 푸른 풀밭이 그 주변에는 없어서 그 좋은 푸른 풀밭을 찾으러 갔기 因 때문이었습니다. 为他的家周围没有那么好的草、青草可以给羊吃，所以他们为了好的草，寻找好的青草，就走到那么远的一个地方去了。 또한 목자는 양들에게 쉴만한 물가를 찾아줘야 합니다. 然后牧者一定要帮羊找到可安歇的水边。 그런데 여러분 아까도 보셨지만 쉴만한 물가는 시냇가가 아닙니다. 就是我们刚刚看到，这样的可安歇的水边，并不是那个溪水边。 앞에 본 것처럼 흔하지 않는 샘 그리고 갑자기 내리는 빗물이 계곡에 흐르고 난 다음에 모여있는 그 웅덩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就是偶尔下了雨，然后就把水集中在一个小水池，或者是可能是一个小水洼。 그래서 이 웅덩이 물은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所以这样的一个水池、水洼，并不是一直都在那里的。 그리고 이렇게 바위의 동굴이나 바위가 파진 부분에 물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所以它可能是集中在一个洞里面。 양은 온몸을 덮고 있는 긴 털이 스펀지처럼 물을 흡수해서 물에 빠지면 죽습니다. 然后羊的全身都是有羊毛，那羊毛好像是那个海绵一样能够吸水，所以羊如果跌到水里面，它们就马上淹死。 그래서 양은 본능적으로 물을 무서워합니다. 所以羊它本能是非常怕水的， 특히 흐르는 물, 급한 물살에서는 물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特别是那种急的，就是流得很急的那种水啊。 그래서 목자는 자기 양들을 그들이 편하게 마실 수 있는 이런 신선한 물가로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所以羊就很怕那种的急川的那种河流那一类，所以呢，牧羊人呢一定要找这样平静的一个水池或水洼。 목자는 양에게 꼭 필요한 것을 채워주되 좋은 것으로 주는 것입니다. 所以牧者他赐给羊是最需要的东西，而且是最好的。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신뢰해야 합니다. 所以我们应该要相信我们的牧者，我们的神所供应我们，他所为我们预备的这些东西。 감사함으로 받아야 합니다. 然后带一个感谢的心来领受神的恩典， 또한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주실 것에 대한 기대해야 합니다. 然后也要期待神为我们所预备的是最好的。 설마 주시겠어?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然后我们把那个否定的神应该不会给我们最好的啊，把那种思想要挪掉。 목자는 내게 좋은 것을 주실 것으로 확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所以我们要确信神必定赐给我们是最好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那我们要如何在神所预备的草地啦和可安息的水边，很喜乐安息的过日子呢？ 오늘 이것이 우리들이 말씀을 읽고 얻어야 되는 영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这个就是我们今天读到这经文在属灵上应该要得到的一个，그것은 나의 필요를 나의 목자에게 의지하는 것입니다. 就是说把我的需要交给我的牧羊人。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면 그가 반드시 나를 인도하십니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就是我们要相信耶和华是我的牧者的话，就是他一定会引导我们。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所以我们不应该担忧了。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늘 필요의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我们在生命当中常常会遇见我们的一切需要。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늘 필요의 문제에 부딪히는 것입니다. 就是常常会面临一些问题。 어떤 물을 먹을까? 또 돈은 얼마나 써야 되나? 또 나의 인생의 배우자는 어디에 있나? 이렇게까지 너무나 많은 필요의 문제에 봉착됩니다. 我们早上一起来就要面临一些我们的一些需要上的问题。今天要吃什么？喝什么？今天需要多少钱？会赚多少？我会有很多这样的问题，或者是我的配偶在哪里？ 우리의 삶은 온통 필요한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所以我们的人生当中有许多未来的事情。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이 필요한 문제가 잘 안 풀리고 시달리다 보니까 늘 염려 체질로 되어버립니다. 然后呢，我们对未来有许多的忧虑，所以我们很容易，我们的体质就改变成忧虑性的体质。 이 염려 체질이 되었다는 것은 자기에게 목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就是如果是你的体质已经改变成为一个忧虑性的体质的话，就表示你没有牧人了。 이것은 여호와를 목자로 삼았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목자의 역할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虽然你说耶和华是你的牧者，但是你并没有承认耶和华就是你的牧者的这样的一个角色。 내 삶의 필요의 문제 목자가 일하십니다. 就是你要承认耶和华就是他供应我生命当中的所有的需要，他带领我们需要的这样的一个牧者。 그런데 양이 염려하는 것은 주제는 일입니다. 但是一个羊去考虑的话，他这个考虑已经超过他的一个身份。 양이 아침에 일어나서 반찬 걱정하고 도시락 싸고 물통 챙기는 것은 양의 할 일이 아닙니다. 一只羊早上起来，他就担心要去哪里喝水，要带便当的话，这不是应该羊要做的事情。 양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목자에게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所以，因为羊所有的需要都是在于牧者， 양은 목자의 인도만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因为羊只要跟着牧者的带领就好了。 스스로 찾는 것은 도리어 위험한 일입니다. 所以，羊如果出去自己找草吃，那反而对它是一个非常危险的事情。 그렇기 때문에 목자를 놔두고 푸른 풀과 푸른 실만한 물가를 찾으러 가는 양은 문제가 있습니다. 所以，如果一只羊它不跟随牧者，然后它自己去找水喝，它自己去找青草来吃，对羊是非常的危险的。 또한 그러한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를 찾아서 목자에게 알려주는 양,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然后甚至有一只羊，它去找草，然后找水边，然后回来就告诉牧者哪里有草跟羊，这更奇怪。 이런 양들은 길을 찾다가 길을 잃게 될 수도 있고 짐승의 밥이 될 수도 있습니다. 对这样的羊呢，它可能去找，在路上可能会迷路，或者是被那个野兽吞吃了。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목자를 신뢰하지 않고 스스로 해결하는 것을 죄라고 하지 말합니다. 所以圣经里面他告诉我们说，他不依靠牧者，而是自己去解决问题，这个是一个恶。 예레미야 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我们一起来读耶利米书2章13节。 因为我的百姓做了两件恶事，就是离弃我这活水的泉源，为自己造出池子，是后面存水的池子。 여기서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생수의 근원을 버렸다는 것. 这里有讲两件事哈，就是一个是离弃了活水的泉源。 그래서 또 스스로 물을 저장하기 위해서 웅덩이를 팠다고 했습니다. 第二个是为了自己存水，去造出了一个池子。 이것이 이스라엘에 발견되는 웅덩이입니다. 这就是在以色列所发现的池子。 돌을 파서 석회를 발라서 물을 저장하는 곳입니다. 这就是挖一个石头，就是从石头里面挖一个洞，然后抹上石灰，然后存水的地方。 비가 왔을 때 물이 들어가서 물이 그 안에 고여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就是下雨的时候，那水就存在那里面。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하는 것이 악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但是圣经告诉我们，这样做是恶的。 양은 먹을 물을 목자에서 공급받아야지 먹을 물을 위해서 스스로 준비하는 것은 자기가 할 일이 아닙니다. 所以羊应该是要跟随牧者的带领去喝，去找那个水可以喝，不是自己去挖水池，去准备自己的水。 믿는 자가 하나님 없이 직장 찾고 사업 찾고 배우자 찾는 것은 악한 것입니다. 说你是相信，但是呢，他不跟随神的带领，自己去找工作，自己去找配偶，这是恶。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所以应该是要相信上帝的预备，然后等候上帝的带领。 여러분, 나의 필요는 부모님이 사장님이 가진 사람이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所以我的需要并不是那些我的父母或者是我的老板那些拥有的人，有的人帮你解决问题。 그들은 단지 하나님의 공급의 통로일 뿐입니다. 他们只是神要供应你的一个通路而已。 그러므로 나의 진정한 공급자가 누구인지를 알고 나의 진정한 공급자에게만 의존할 법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所以我们应该要学习，我们应该要知道谁才是真正的供应我们的。 모든 필요의 문제 앞에서 즉각적으로 목자만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所以当你面临一些问题、你的需要的时候，你很直觉的就是仰望你的牧者。 우리 목자이신 하나님을 의존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所以你要学习如何仰望我的牧者，仰望神。 한마디로 목자 의존 체질이 되어야 됩니다. 所以你的体质应该要改变成一个仰望神的体质。 염려가 습관처럼 우리의 몸에 배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所以那些担忧不可以就在你的身上。 형제 자매 여러분, 혹시 어떤 필요의 문제 앞에만 서면 염려와 두려움이 밀려오진 않습니까? 所以弟兄姐妹，你们面临一个问题的时候，是不是第一个就会忧虑呢？ 만약 이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목자를 의지하고 있다는 증거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如果是这样的话，就是你们心里是不是真的依靠神？ 모든 필요 앞에 나의 목자를 신뢰하고 목자만 의지할 때 염려와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所以你真的依靠神的话，当你面临问题的时候，你不会第一个反应就是忧虑。 반드시 목자가 나를 푸른 풀밭과 신선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所以你要相信你的神，就是你的牧者，一定会带领你到可安歇的水边与青草地上。 바로 목자이신 주님께서 나의 인생길에 가장 좋은 내비게이션이 되실 것입니다. 就是我们的神，就是我们人生的导航，是最棒的导航。 앞으로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만 의지하시는 형제 자매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所以我希望弟兄姐妹每一个人呢，你们就是要依靠你们的，就是依靠我们的神。 아멘. 푸른 풀밭에 누우시는 큰 복을 누리시는 형제 자매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他就是你的牧者，是你生命当中引领你的人。 아멘. 그런데 양을 자세히 보면 양이 누워있지 않고 엎드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其实我们仔细的看羊的话，它们并没有躺卧，而是趴着。 왜냐하면 양들은 무서움이 많은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因为羊
사나운 짐승이 오면 물려 죽을까봐 불안해서 편히 쉬지 못하는 것입니다. 因为如果有一些猛兽来的话，会吃掉它们，所以他们很害怕。 우리 현대인들의 걱정하는 것과 불안한 모습과 같습니다. 其实羊这样害怕的那个样子，就跟我们现在的人一样，因为我们常常会忧虑担忧。 지금 우리가 사는 이 현대 사회는 옛날보다 좋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其实我们现在所活的现代社会是比以前好多了。 아무리 좋은 것들이 많이 있더라도 그것 때문에 도리어 걱정과 근심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虽然有这么多好东西围绕在我们在身边，但是我们人就是因为这些好东西，反而担心忧虑更多。 오늘 목자가 양을 누이신다는 말은 편안하게 완전히 벌렁 누워서 쉬게 한다는 것입니다. 所以我这里的第2节说，他使我躺卧在青草地上。这样的躺卧呢，就是张开你的手、你的脚，这样整个躺上一个大字一样。 근데 사실 양은 너무 뚱뚱해서 벌렁 누워버리면 자기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其实羊很肥，它如果是躺着，全部躺起来的话，它自己没办法起来的。 그럴지라도 목자가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就是虽然即使是这样，但是因为有牧者，所以不害怕。 왜냐하면 목자가 지켜주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因为牧者就在旁边保护他。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바로 이러한 행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所以我希望每个弟兄姐妹，你能够享受这样的福分。 모든 염려와 문제를 목자이신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就是把你所有的忧虑全然交给上帝。 그래서 푸른 풀밭에 벌렁 누워서 목자가 주시는 행복과 기쁨을 누리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所以我希望每个弟兄姐妹呢，能够是躺在青草地上。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과 기쁨을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然后能够享受神所为你预备的一切。 아멘. 끝으로 시편 23편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이 있는지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最后呢，我要介绍诗篇23篇有多么大的这个能力。 어느 독일 대학에 나이가 많으신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那有一位老教授，他是在德国的大学。 이 교수님은 여러 가지 언어를 많이 할 수 있었는데 그 중에 히브리어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那这位教授呢，他会讲很多的语言，那其中他更会讲希伯来文。 그래서 학생들이 교수님 어떻게 히브리어까지 잘할 수 있나요? 물어봤습니다. 然后学生就问他说：“教授啊，你怎么连希伯来文也说得这么好？” 그랬더니 그 교수님께서 자신의 옛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然后这位教授他讲他以前的事情。 옛날 대학교 때 공부할 때 기숙사에서 같이 방을 쓰는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他年轻的时候在大学，他是个室友。 처음에는 몰랐는데 그 친구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유대인이었습니다. 后来发现那个室友是犹太人。 그때 당시는 나치가 독일을 장악하고 있는 때였습니다. 当时候的德国是有大罪的。 교수님과 그 친구는 너무 사이가 좋은 친구였습니다. 然后他跟这室友非常的要好。 그래서 같은 방을 쓰면서 같이 먹고 같이 다녔습니다. 然后他们就每天一起吃饭，一起到哪里去。 물론 공부도 늘 같이 했는데 그 친구에는 이상한 버릇이 하나 있었습니다. 那也一起读书，但是这个室友呢有很奇怪的一个习惯。 공부를 시작하고 두세 시간이 지나서 지칠 때쯤 되면 그는 늘 이상한 시 하나를 크게 외우고 있었습니다. 然后大概读了2-3个小时，开始就觉得很累的时候，他就大声的去读一个诗，就是读一篇诗啊。 아도나이 너 엑사 아도나이 너 엑사 啊，对那有罗 X， 就是大声的一直在讲。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히브리어 耶和华是我的牧者，希伯来文。 히브리어로 외는 그 시를 알아들을 틈이 없는 그 교수님은 이것이 마치 음악 같은 리듬으로 들렸습니다. 那这位教授呢，他听不懂希伯来文，所以对他来说好像是一个诗歌一样。 그래서 그 친구에게 물어보니 그것이 바로 구약 성경에 있는 유명한 다윗의 시편 23편이었습니다. 然后他就问这个朋友这什么意思？他就是诗篇23篇。 그런 그것을 히브리어로 외우고 나면 마음이 상쾌해져서 공부가 더 잘 된다고 했습니다. 然后他说，他当用希伯来文这样子大声的去唱的时候呢，他心里就觉得很轻松，然后读书就读得更好。
그래서 그날부터 교수님은 그 친구에게 이 히브리어로 된 시편 23편을 배워서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所以这位教授呢，就跟这个朋友把希伯来文的诗篇23篇就学起来，然后他也背起来了。 처음 듣는 히브리어가 좀 낯설었지만 리듬이 아름다워서 금방 외울 수 있었습니다. 然后第一次听这希伯来文，觉得很陌生，但是因为它的旋律很美，所以他就把它背下来。 그렇게 1, 2년을 함께 보내는 동안 이 두 친구는 공부하다 힘들 때쯤 되면 약속이라도 하는 20편 23편을 함께 외웠습니다. 然后这样过了1、2年，然后这两个朋友呢，当他们读书读得很累的时候，就两个一起来，就是唱这个诗篇23篇。 그런데 어느 날 불행이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那有一天呢，就是事情发生了。 나치의 핍박이 심해져서 학교를 그만두고 은신처에 수고했던 친구에게서 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就是因为拿罪的逼迫越来越厉害了，所以这个朋友呢，他休学，然后就躲起来。但是突然间，这个朋友就打电话给他， 지금 나치 경찰이 갑자기 들이닥쳐서 가스실로 끌려가게 됐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说现在拿罪的警察来就是抓到我了，我现在要被拖到那个瓦斯气室去。 교수님은 급히 자전거에 페달을 잡아서 찾아갔습니다. 那这位教授赶快骑脚踏车去找这个朋友， 그런데 이미 그때는 너무 늦었습니다. 然后已经太晚了， 그 친구와는 인사도 나눌 틈이 없었습니다. 没有时间跟这个朋友道别。 친구와 그 가족들은 무슨 소와 돼지처럼 트럭에 실려가고 있었습니다. 然后这个朋友还有他的家人呢，就好像牛羊一样，就是被拉到那个货车，拉到货车，就被关到里面去。 교수님은 그 트럭을 따라서 미친 듯이 페달을 밟고 따라갔습니다. 然后那个教授就骑脚踏车一直跟着那货车， 친구의 마지막 얼굴이라도 보려고 눈물을 흘리면서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然后他想要见他朋友最后一面。 그런데 갑자기 트럭 옆으로 포장을 들치고 친구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然后突然间看到那个货车的那个上面的盖子稍微掀开，然后他的朋友呢就把脸露出来。 눈물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는 친구의 얼굴은 뜻밖에도 싱글싱글 웃고 있었습니다. 然后这位教授他眼眶都是流眼泪，然后呢他就突然就看到他朋友的脸，没想到这个朋友的脸是笑眯眯的。 그때 친구가 갑자기 소리 높여 무언가를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然后这个朋友呢突然间很大声的就开始背诵。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耶和华是我的牧者，我必不致缺乏。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他使我躺卧在青草地上，领我到可安歇的水边。 정말 그 죽음의 가스실로 끌려가는 친구가 미소를 짓고 배우고 있는 것이 바로 시편 23편이었습니다. 这个朋友就是被要拖到那个瓦斯室去，他是要面临死亡的，但是他在背诵这个诗篇23篇。 학교에서 같이 공부하던 그 시절 아무 걱정 없던 그때와 같은 모습으로 친구는 시편을 외우고 있었습니다. 然后这个朋友面带笑容，就在背诗篇，就好像他以前跟这个朋友一起读书的时候，这样面带笑容在背诵诗篇的时候，表情是完全一样。 교수님은 온갖 기억들과 알 수 없는 감동에 눈물이 발칵 쏟아졌습니다. 这位教授他就大声的哭，他想到以前那个是样子。 교수님은 자기도 모르게 같이 따라 외우면서 자전거 페달을 힘껏 더 밟았습니다. 不知不觉，他也是跟着朋友一起背诵这个诗篇23篇，边骑着脚踏车，跟着朋友一起背诵。 내 영혼을 쏟으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他使我的灵魂苏醒，为自己的名引导我走义路。 한없이 울고 울면서 악을 쓰던 시편을 함께 외우고 트럭을 따라가다가 그만 길 모퉁이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他就边哭边骑脚踏车，跟他的朋友一起来大声的宣告诗篇，然后遇到了个路没办法骑，他就停下来。 길 모퉁이를 돌아 시야에서 사라지는 트럭에 실린 친구의 마지막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然后他就听见他的朋友，就是我那个声音越来越远，越来越远。
내가 사망의 훔치만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虽然行过死荫的幽谷，也不怕遭害，因为主与我同在。 그것이 친구의 얼굴을 본 마지막이었습니다. 这是他见他朋友的最后一面。 시간이 흐를수록 전쟁에서 독일은 불리해져 갔고 나치는 최후의 반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然后时间过去，那德国呢就越来越不利了。 그래서 교수님도 군대에 끌려가는 것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那这位教授也被拉到去当兵， 그래서 독일 군인으로 끌려가서 싸우다가 러시아에서 포로로 잡혔습니다. 然后做了德国的士兵，上了战场，然后跟苏联打仗，然后被掳到那个苏联去了。 러시아에서 포로로 잡혀 다른 전쟁 포로들과 함께 거기에서 총살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然后变成战俘，在那边呢就要被枪毙。 사형적으로 끌려가는 죽음의 대열을 걸으면서 그 젊은 포로들과 함께 공포에 굴부짖었습니다. 然后跟一群年轻的俘虏，他边走就要面临一个一个被枪毙的这样的一个情况。 많은 생각들이 교차하는 가운데 교수님 머릿속에서 갑자기 가스실로 끌려갔던 그 친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然后很多年轻人就哭啊，害怕。那他那个时候就突然想到他那以前那个那位犹太朋友。 그래 죽음의 길을 웃으면서 떠난 그 친구처럼 나도 담대하게 죽음을 맞이하자라고 생각했습니다. 好吧，我也是像我的朋友，大胆的面带笑容去面对死亡。好。 옆에 있는 동료들이 총알에 맞아서 한 명씩 쓰러가고 드디어 자신의 차례가 다가왔습니다. 他旁边的那些士兵呢，一个一个被枪，就一个一个被枪毙。 교수님은 총을 겨눈 군인에게 잠깐만 내가 마지막 할 말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那下一个就要轮到这位教授。那这位教授呢，对那个要开枪的士兵说：“你等一下，我有最后一个要说的话。” 허락을 받고 교수님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然后他就准他，然后就闭上眼睛。 그리고는 사랑하는 친구가 죽음의 길을 떠나면서 외우는 시편 23편을 조용히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他就开始很安安静静的去背诵他朋友曾经背诵的诗篇23篇。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是耶和华是我的牧者，我并不是缺乏。他领我到可安息的水，他领我到，他使我躺卧在青草地上，领我到可安息的水边。 자신을 겨눈 촉구 앞에서 알 수 없는 힘이 담대한 평안이 교수님을 둘러쌌습니다. 就不知不觉就在那个枪口的前面，他有极大的平安临到他里面。 교수님은 자기도 모르게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就不知不觉，他就非常的大声的就开始背诵。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他是我的灵魂苏醒，为他的名引导我走义路。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我虽然行过死荫的幽谷，也不怕遭害，因为你与我同在，你的杖、你的干都安慰我。 근데 갑자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那时候会发生一个惊讶，让他很惊讶的事情。 연합군의 러시아 장교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섰습니다. 那联合军的就是苏联的将军呢，他突然间就站起来了。 그리고는 목소리를 높여서 같이 시편 23편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然后他就很大声的跟这位教授一起来背诵诗篇23篇， 그것도 히브리어로 외우기 而 시작했습니다. 且是用那希伯来文开始背诵。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在我敌人面前，你为我摆设宴席，你用油膏了我的头，使我的福杯满溢。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我一生一世必有恩惠慈爱随着我，我且要住在耶和华的殿中，直到永远。 그 러시아 장교는 바로 연합군 장교로서 유대인이었던 것이었습니다. 那一位苏联的联合军的将军呢，他就是犹太人。 장교는 곧바로 교수님을 풀어주라고 명령했습니다. 然后那位将军叫他马上把这个教授释放掉。 그리고 사형중지 서류에 사인을 했습니다. 然后他就签了一笔文书一个文章。
놀라서 쳐다보는 사람들에게 장교는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然后那个赤将军就说， 하나님의 백성은 그가 비록 악마의 제목을 입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다. 就是神的百姓虽然是穿了魔鬼的制服，他还是神的百姓。 하나님의 백성은 그가 비록 악마의 제목을 입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다. 就是神的百姓，虽然他穿了魔鬼的制服，还是神的百姓。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所以我们一起来